신약성경 20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또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기억할 순간이 언제인가?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그에게 기억할 순간이 어쩌면 바로 오늘 말씀일 겁니다. 그의 인생의 완전한 터닝 포인트, 자신이 지금까지 요거 하나만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이 변화되는 순간, 그의 비전과 삶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기독교 최초로 순교를 당했지요. 그 순교를 당할 때 스데반 집사 죽는 순간에도 사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일을 선도했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증인으로서 사람들의 옷을 맡았던 이가 바로 이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후로도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멸하려고 다 잡아 넣거나 죽이거나 어쨌든 그러한 일들을 행하려고 그는 예루살렘 인근을 이잣듯이 다 샅샅이 뒤집니다. 그리고 그 수색의 범위를 지금 넓히는 거예요. 유대 지경을 넘어서 이제 외국에까지 그는 뻗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가 등등한, 여기 1절에도 말씀하시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지금 살기로 가득하고 어떻게든 이것을 없애버려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가득한 상황에 대제사장에게 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나사렛 이단들을 다 잡겠다. 나사렛 이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내가 다 잡겠다. 남자든 여자든 다 잡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오늘 내 말씀인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중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 1대1의 대면을 통해서 그는 완전한 회심을 이룹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살기가 가득한 그의 마음이 자비와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바울은요, 예수님의 가장 큰 대적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바울을 굉장히, 이전에 사울을 굉장히 두려워했을 겁니다. 사울은 유대교의 열혈 신자였어요. 그는 도덕적으로 가장 의로웠던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에는 타의 추종을 부르는 그런 자였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자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된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스스로가 변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어제 오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조그만의 행위도 아닙니다. 나의 마음도 아닙니다.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요, 내가 믿어야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내가 믿어야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울의 회심을 보면 사울의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예수라는 자가 어떤 자일까 궁금했습니까? 전혀 그렇지도 않았어요. 어떤 자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잘못된 자들이다라고 그는 생각한 겁니다. 한 번도 이 마음에, 사울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어볼까? 이런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단 한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 그와 대화를 나누시고 이 모습을 통해, 이 장면을 통해 사울은 회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알았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배설물로 여기게 돼요. 사울은 굉장히 똑똑한 자였어요. 가말리엘의 그 제자로서 그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바로 이 장면이다, 바로 사울의 이 만남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진정 만나야 하는 거예요. 사울은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회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와 대화를 나누시니 그의 심령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의 모든 것이 은혜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실 오늘 순서로 보면요,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는 장면을 말씀드려야 돼요. 그럼에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원했던 것은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를 하고 저희가 무언극을 준비하고 파워댄스, BBS 율동들, BBS 프로그램들, 크래프트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우리 장녀들의 안경사역을 거의 석 달 전부터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IT 땅에는 이미 지진이 일어난 이후로부터 많은 구제할 사람들이, 선교할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가는 그 아까의 지역, 고아 숙소 지역은요, 선교팀이 많이 가지 않은 곳이라고 해요. 안경사역도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서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고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안 모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곳은 선교팀이 많이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지역은 이미 많은 선교팀들이 오고 간 곳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이는 것들을 그 사람들은 여러 번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들을 행하실 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하실 때에도 따르는 자가 있었으나 따르지 않은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조차도 그러셨는데 어떻겠습니까? 선교팀이 가서 정말 열심으로 섬기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것이 모든 사역에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가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바로 이거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이 진정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우리가 먼저, 우리 선교팀이 먼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으나 예수님이 잡혔을 때 그들은 모두 두려워 도망을 갔지요. 하지만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고 그들이 변화됐어요. 사울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 받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미 인격적인 체험을 한 팀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이들도 있어요. 그분들에게 이번에 선교의 모든 여정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언어가 그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더라도, 다르기 때문에 전달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사형리를 함께 장년들과 공부하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찾았는데요, 이 영상이 뭐냐면 저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셨던 북한 선교하시는 이상 목사님께서 그 간증을 토대로 하나의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1990 몇 년도로 기억하고 있어요. 80년도인가? 아주 오래전에 북한 땅에 이제 가실 때 사형리 책자를 가지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북한에서 이제 인도자라고 하지만 또 감시하는 사람이 계속 목사님을 따라다니는데, 이제 기차를 타고 이동할 때 가방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형리 책자가 걸리게 되면 자기도 위험하겠지만 너무나도 불안한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화장실을 잠깐 갔는데 기차의 화장실이 바닥에 뚫려 있다라고 합니다. 수세식이 아니라 바로 바닥으로 배설물이 내려가게끔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아, 여기에다가 그 사형리 책자를 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와서 감시하는 사람에게 소화제를 좀 달라라고 말하면서 그 500권인가요? 한 그 정도 되는 책자를 몰래 감춰서 화장실로 가서 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그분이 이제 또 선교 간증하러 다니시다가 탈북한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탈북한 청년이 어떻게 사형리 책자를 그렇게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상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 목사님이 버리신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버리시지, 어디에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은 너무 놀랐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그곳에 들어간 날짜도 사실 모르지만 어떻게 이렇게 날짜를 정확히 아나? 그 청년이 그 기찻길 옆에서 농사를 짓다가 그 버려진 사형리 책자가 날아가면서 그 청년이 그 변이 묻은 책자를 닦아서 읽고 탈북하고 예수님을 그가 만나면서 목사님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분이 그냥 교회에서 나눠준, 선교지에서 교회에서 나눠준 달력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느 순간 자기에게 확 꽂히면서 아, 이번에 교회를 가보자, 그렇게 교회를 가게 됐고 그분도 선교사님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모르는 겁니다.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항상 보내는 선교사로 저는 함께 섬겼어요. 와서 제가 도와야 할 것들, 뭐 작은 거라도, 예전에는 저희가 선교 티셔츠도 돈 아끼려고 다 다리미로 다렸어요. 몇백 장을. 지금 유치부실 마루에 깔려 있지만 마루 이전에는 카펫이었거든요. 거기에 다리미 자국이 있는데 그거 다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제가 보내는 선교팀으로 도와주다가 봉사하다가 이번에 이제 가는 선교팀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이곳에서부터 이미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우리 보내는 선교팀에게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 주시고, 청년들 가운데 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적게나마 꼭 선교지에 가서 써달라고 이렇게 헌금하는 친구들도 있고, 자기가 써야 할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떼서 준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유년부 아이들도 2년 전에 IT 땅에 1년 동안 모은 선교헌금을 보내서 그 아이들에게 신발을 사줬거든요. 이번에 2년 동안 모은 선교헌금을 제가 지난주에 계산을 이렇게 해봤어요. 그동안 계속 모아놓은 것을 이제 계산을 했어요. IT 땅에 이제 가지고 가려고, 그곳에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할지 720불이 모였습니다.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가는 사람들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사람들만 선교에 마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진 것이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제가 은혜를 받는 것은요, 바로 우리 선교 팀원들입니다. 이 매년 전반기에는 참 많은 일들로 바쁩니다. BBS도 있고 어린이 주일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선교 준비가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매일 모이자라는 의견이 나왔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매일 모이게 된 거예요. 근데 매일 모이는 것이 사실 쉽진 않습니다. 저도 매일 모이자고 했을 때 마음에 괜찮을까? 이제 내가 좋아하는 농구는 저녁마다 하는 농구는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해야지. 그래서 농구 포기하고 매일 이제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요, 저희가 7시에서 10시까지 모이는데 10시쯤 되면 이제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한 2주 전부터는 10시가 넘어서는 겁니다. 11시가 다 되고 11시도 넘는 거예요. 강선생님, 저희 내일 일해야 되는데 이제 좀 끝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팀원들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나도 감격했던 건요, 10시가 넘었어요. 준비한 것을 마쳤어요. 그런데 BBS 율동을 연습하자는 거예요. 육신이 지칠 때도 그렇게 웃으면서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것을 하려고 한다면요, 아마 지칠 거예요. 여기서 그만해야 되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이 선교의 모든 마음이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아직 선교를 우리는 이제 다음 주면 떠납니다. 일주일 남았어요. 하지만 이미 이곳에서부터 저는 그 선교의 열매를 보고 있어요. 이 열매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의 정말 중요한 것은 IT 땅, 그곳에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선교 팀원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동하는 모든 장소에서, 우리가 모여 밥을 먹을 때에도, 공항에서 밥을 먹을 때에도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입은 티셔츠 그들의 눈에 박힐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에 주님께서 새겨질 수 있도록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그의 모든 인생이 달라지고 그의 목적이 달라졌던 것처럼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 변화된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그 체험, 십자가의 보혈을 깨닫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 그들의 비전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 삶의 모든 열정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에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질로 후원하게 하시고 시간으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 함께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선교의 열매가 IT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교회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것은 정말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것처럼 IT 땅의 영혼들이 진정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선교 팀원들 이 짧은 기간 일주일의 시간이지만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길마다 그 시간마다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과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이 땅에서부터 우리 선교팀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선교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선교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도 우리 선교 팀원들을 통해서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시고 새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